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감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우리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날인데요. 우리가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에 감사하시는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잠시 알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역사적 유래와 성경적 유래죠. 역사적인 유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620년이죠. 1620년대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대륙에 와서 그곳에 적응하면서 진짜 알지도 못하고 진짜 평생 처음 온 그곳에 적응하면서 거기서 혹독한 추위와 또는 시련, 그런 배고픔, 고난, 또 질병 이런 것에 적응하면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정말 고군분투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해가지고 1921년도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온 그들이 처음으로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 그 추수한 그 추수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켜주시면서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추수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것에 감사해서 예배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추석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추석의 즈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려야 그게 맞는 거겠지만 그 미국 그 추수감사주일 유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유래를 따라서 지금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추수감사주일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지금은 10월 달 말부터 11월 달까지는 굉장히 추수감사주일로 예전에는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추수감사주일보다 할로윈데이로 더 크게 난리를 친다 그래요. 10월 말쯤에.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선 지금 전 세계가 할로윈데이, 우리나라도 할로윈데이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하라 그 귀신 섬기는 게 좋다고 그거를 지금 그 학원, 특별히 그 영어 학원이죠. 그래서 할로윈데이 해야 영어 좀 하고 뭔가 외국물 좀 먹었다라고 세련돼 보인다. 이런 어떤 인식이 박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주를 이루는 강남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그걸 따라가야 조금 뭔가 좀 시대를 따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할로윈데이가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한다죠. 특별히 미국 가면요, 그 주택가들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주택가 앞에 정원이 있고 이렇게 쭉 주택가 있는 그런데 가보면 지금 공동묘지로 다 만들어놔가지고 할로윈데이 한다고 거기다 치장해 놓고 막 공동묘지 만들어 놓고 막 그 상가마다 해골 바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사람 분장하는 것부터 해서 아주 엄청나게 상업적으로 번성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이맘때쯤이면 최고의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신앙을 되돌아오고 정말 우리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를 다시 일깨워야 되는데 지금 할로윈 때문에 아주 추수감사주일이 아주 그냥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성이 지금 아주 영성이 흐려진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영성으로 악한 영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이 땅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왕성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적인 유래를 따지고 보면
무엇이냐면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초막과 장막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한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신 은혜와 또 이 땅에서 정착해서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함으로 다시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감사하는 그 초막절이 이 성경적 유래죠. 추수감사절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날짜가 다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왜 이 감사절을 지키느냐? 날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11월 달에 지키면 어떻고 10월 달에 지키면 어떻고 1월 달에 지키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서의 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다 이거죠. 집사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내가 이거 필요할 때 쓰다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하늘나라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지기적 사명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하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맞으면 감사해. 근데 안 맞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면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감사. 근데 이 감사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족이죠. 우리가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족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족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자족할 수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억지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 감사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족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자족이란 것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진정한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자족이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자족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가 자족하면 아까 말씀인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만족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해요. 고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해서 자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12절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러니까 궁핍할 때만 자족하는 게 아니라 풍부할 때도 자족할 수 있다. 배고플 때만 자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를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축복받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면 자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세상에서 만족하니까.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시험 들고 낙심될 때 자족이라는 단어를 꺼내요.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족해야 돼. 막 이런단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풍부할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자족해야 돼요. 그럼 왜 풍부할 때 자족하냐? 우리가 풍부해지고 성공하고 소위 잘 나가고 우리가 복받고 하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할 때 죄 짓고 더 하나님에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말이죠. 힘들어요. 힘들지만 힘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이 생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때가 더 충만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풍부하고 내가 잘 되면 말이죠. 기도를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잘 되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뭐가 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른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욕심으로 인해 죄가 낳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저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가지면 옛사람으로 다 간다 이거예요. 옛사람으로 썩어질 이 세상의 욕심을 갖고, 썩어질 것의 욕심을 갖고 거기다 소망을 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뭐를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근데 욕심은 언제 온다?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내가 잘 될 때, 소위 축복받았다고 할 때, 그럴 때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또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생겨요? 교만함이 생겨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되면 맞아 교만해져요. 사람이 자만해집니다. 교만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교만함이거든요. 왜? 마귀가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함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풍부할 때도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풍부할 때도 자족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드린 어려울 때도 당연히 우리는 자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족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 쭉 읽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수준은 말이죠.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당시 힘들고 어려워도 삶에서 만족하고 삶에서 행복을 찾고 소소한 행복을 찾고 그것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자족은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자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은 수준의 자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족이라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우타르케스는 성경에서 여기만 쓰여요. 성경에서 우리 개역 성경에서 자족이란 번역된 단어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조금 달라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자족은 아우타르케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자족은 아우타르케이아. 비슷한 것 같지만 아우타르케스에서 나온 게 아우타르케이아예요. 그러니까 아우타르케스와 아우타르케이아는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이 아우타르케스는 원래 뜻은 말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건.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철학자들이 썼던 윤리적 용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주 불가항력적인 자신이 힘으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는 이것이 신의 뜻인 줄 믿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묵묵히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우타르케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죠.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는 외부적인 환경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좋던지 나쁘던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는 외부적인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아. 여기서 어떤 형편에서든지라는 단어, 여기 12절이죠.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해석은 어떤 식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직역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힘들든지 즐겁든지 어렵든지 기쁘든지 나는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불만 불평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요. 외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외부적인 환경은 완전 초월한다 이거예요. 그냥 외부적인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냥 그 어려운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에서 그냥 내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자가 아니라 어려운 게 뭐가 중요해. 어려우면 어쩌라고. 또 잘 살면 그게 뭐가 중요해. 잘 살면 어쩌라고. 외부적인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는 그 자족, 아우타르케이아는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 단어 아우타르케이아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충분하다라는 뜻이거든.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이건 나에게 충분해.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면 이건 나에게 충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 난 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충분하기 때문에 난 여기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 나는 만족해.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한 자족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상황은 바라보지 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너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외부적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꾸 외부적인 환경 바라보게 되면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나빴다, 울었다 막 거기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감정이 그냥 기복이 막 왔다 갔다. 부모님,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엄마 왜 이렇게 아빠 왜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해 이렇게 말할 정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넌 뭐 왜 이렇게 아까는 좋은 뜻 하더니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내가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나빴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뭐 물질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 능력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어떤 능력, 사역 이런 어떤 걸 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없으니까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외부적인 능력,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린 그 안에서 자족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여기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이 배웠노라의 단어는 헬라어로 미웨오예요. 미에오. 모에오가 아니라 미에오예요. 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비전을 전수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써요. 이 단어는. 비전이란 게 뭡니까? 예? 소스의 비밀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줘. 이러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거는 정말 아무한테나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비전이기 때문에 전수받을 딱 한 사람한테만 마지막으로 주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엄청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고려 청자네, 뭐 조선 백자네, 뭐 하여간 엄청난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네. 안 가르쳐 주고 자기가 죽을 때 한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다가 못하고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런 게 끊긴 게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배웠노라.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받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일체 비밀을, 그 비전을 내가 전수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밀은 로마서 16장에 잘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에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바로 이 복음이라 이거죠. 이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그 신비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계시해 줬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 그 크고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크고 놀라운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노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의미가 그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웠노라니까 아 배웠나 보다 이렇게 누구한테 배웠나 보다 같지만 당시에 이 단어는 내가 전수를 받았다. 내가 비밀을 받았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비밀을 받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난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감사할 수 있어. 나는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어.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한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드디어 너희들이 내가 주 안에서 기쁜 것은 드디어 너희들이 나를 돕기를 했구나.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너희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풍부나 배고픔이나 배부름이나 비천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제 헌물을 받는 거고 헌금 강조를 했나 보죠. 빌립보 교회에서.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이거. 나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가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감사예요. 우리 그 정도의 수준의 성장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죠.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힘들어요. 네, 저도 막 그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좋았다 나빴다. 제 성격이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저도 성격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저희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 알아요. 성격이 예민하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저도 막 외부적인 환경을 받아가지고 막 어느 날 막 승질 바바랑 냈다가 또 금방 또 쓱 까오르다가 뭐 옆에서 보면 미쳤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네. 이번 주에도 제가 막 하여간 일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게 있어서 막 맨날 늦게 잤어. 2시에 자고 4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또 카페에서 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승질을 이제 막 냈어요. 누구한테 내겠어요, 승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승질을 내죠. 그러니까 또 애들은 아빠가 왜 이러나? 그리고 사모는 또 왜 그러나? 그래서 막 승질을 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또 깨닫게 내가 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러고서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수준을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아직도 외부적인 상황에 내가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아닙니까? 결심하고 결단하고. 네? 제가 아까 9시 일부 예배 드렸는데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카페인가 어디에 있는 문구를 보면서 내가 이래야지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상기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 가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으시는구나.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상기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한번 또 우르륵 화냈다가 또 우르륵 기뻐했다 하지만 또 다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오직 예수님 일체의 비결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항상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 그냥 말하는 건 쉬워요. 말하는 건 쉬워요.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시키지만 설명이 잘 됐는지는 제가 그러지만 어쨌든 잘 드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여간 제가 잘 말을 못해도 어쨌든 그걸 배웠으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말하는 건 쉽지만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왜 누구는 잘 살고 왜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힘들게 살고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저 민족들은 저렇게 흥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부적인 환경 갖고 막 따졌잖아요.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 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걸 깨닫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외부 상황 중요하지 않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나 이것만으로 기뻐해야지. 하박국 3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고백이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